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함께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그 음성이 강했으면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로 막 나오는, 그죠? 오늘 좀 기대하고 원하기는 이렇게 성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았지라는 그 정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정말 강타하는, 나사로가 들었던 정말 강력한 그 전파 같은 번개 같은 말씀 꽉꽉 울리니까 그 영혼에 그 말씀이 그렇게 들린 것처럼 그냥 읽는 책이 아닌 영혼을 강타하는 어떤 음성이 우리에게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그죠? 그냥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읽고 들은 그 말씀이 이런 돌을 옮겨 놓음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므로 주의 음성이 요새 말로 정말 직방으로 정말 영혼을 강타하는 말씀이 돼서 내 정말 힘들고 약한 마음과 내 영혼이 확 살아나서 상황과 관계없이 막 뛰쳐나오는 그 영혼의 말씀이 되기를 정말 한번 바라봅시다. 얼마나 강했으면 막 살아나서 튀어나올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내 영혼에 막 죽은 내 영혼을 막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비행기를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누군가 요새 어디 갔다 왔지? 공항도 갔다 오고 참 부럽다. 공항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놓치는 사람, 그것도 불쌍한 사람. 진짜 오래오래 공항에 앉아서 기다렸는데 타려고 했는데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공항에 오래 앉아 있었다고 나는 분명히 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항에 오래 앉아 있는 것과 내 이름이 그 명부에 적힌 것과는 다를 수 있죠. 그 유명한 신학자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퍼센티지를 굉장히 낮게 책정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앉아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 어떤 아저씨를 공원 앞에서 잠깐 누구 기다리다 만나서 그냥 이렇게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경비 아저씨였거든요. 교회 외에 어디서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겠냐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 20년 다니셨으니까 천국 가시는 거 확실하시겠네요. 애매하지요. 가봐야 알지요. 그걸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20년을 다니셨는데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으면 갈 확률은 높아지죠. 그러나 그에게 거듭남이 없다면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 딱 보더니만 야, 너 구약은 참 잘 아는데 머리 참 잘 돌아가고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티처, 지도자예요. 분명히 너는 많이 안다. 근데 네 영혼이 태어나지는 살아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아니 들어갈 수도 없고, 못 들어가니까 못 보지. 그렇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거듭나야겠다라고 딱 알아보고 그냥 얘기해. 그냥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라고 얘기했으면 또 그렇게 돼요. 그냥 비행기 못 타고 싱가포르나 하와이나 이런 데 못 가는 거는 우리가 뭐 못 가고 에어컨 틀고 있으면 되는데, 천국에 못 가는 거는 이거는 큰 문제고, 특히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종교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교회까지 몇십 년을 다니는데 내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못하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얘들이 나한테 여러분 큰 죄를 졌어. 내가 만약에 권한이 있어, 내 자식에게 큰 죄를 졌어. 애들이 내가 권한이 있으면 자식이 죄 졌다고 죽이지 않아요. 용서할 그 건덕지를 주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자녀가 됐기 때문에 면책권을 주시는 거죠. 내가 다 갚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어마어마한 것이 이 교회와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이미 기록됐다.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러므로 네가 죽을 때, 영혼을 만날 때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확인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그냥 평범한 웃기는 얘기고 그냥 예화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 그리고 그 니고데모하고 서로 대화 가운데 결국 나온 게 성경을 요약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 이것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연결돼서,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어쨌더라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냥 니고데모를 사용해서 복음의 핵심을 그냥 얘기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거듭남과 영생은 요한복음 3장에 같이 그래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체크하냐? 비행기표는 이제 클릭해갖고 내가 거기 사전 등록 뭐 돼 있는지를 클릭해서 체크해 보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뭔가 체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임신 테스트기도 그 체크가 되죠. 안 해본 사람들이 많겠지만 남자는 안 해봤겠고 또 대부분 안 해봤겠지만 해본 사람도 있죠. 체크기가 있죠. 임신이 됐나 안 됐나. 또 보세요. 애도 태어나는 게 그 체크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그 거듭남이 이거 아이 태어남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몸이 한 번은 몸으로 태어나고 예수님 육으로 난 것은 육, 이것은 산부인과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참 비슷해요. 자, 봐요. 우리가 아기들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 피 안 보고 태어나는 아기가 인공수정이구나. 근데 정상적인 분만에서 이렇게 낳든 그죠? 뭐 이렇게 피가 보이죠? 그 안에서 세상으로 나올 때, 생명이 태어날 때 분명히 피를 통과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생명을 구원할 피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과해서 사람은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게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에게 그때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주님의 영이 들어와 하나가 돼서. 하여튼 그런데 좀 피라는 게 하나 있죠. 아기가 피라는 것을 통과하죠. 두 번째, 애가 나오면 뭐죠? 한 번 울지 않나요? 교회 와서 안 믿던 자가 와서 믿어지네 하고 왜 그러지? 눈물 한 방울 나올 때 나는 그게 애가 세상에 나와서 한 방울 우는, 교회 와서 한번 눈물이 왜 나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태어난 아기의 살아있는 특징이 뭐죠? 첫 번째가 응애한 다음에 숨 쉬죠. 살아있는 것은 숨을 쉬죠. 거듭난 사람, 영혼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숨을 쉰다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면 돼요. 이런 걸로 계속 가르잖아요. 계속 이렇게 가려봐요. 이렇게 꽉 가렸어요. 꽉 가려봐. 숨 쉬지 말고. 답답해, 안 답답해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거꾸로 말하면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생명이 생기기 전에는 기도하면 답답했어, 진짜. 왜 불 끄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난 그랬어요. 불 끄고 뭐 하는 짓이야. 정말 시끄러. 저 사람 막 방언도 안 해. 시끄러. 그리고 가끔 나 이런 생각도, 얘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정말 조금 부럽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답답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고요, 기도하면 답답한 사람 있죠. 그럼 아직 영혼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애가 태어나요. 우리 애들 막 우유 빨던 게 생겼는데, 애가 태어나면 젖을 먹어요. 우유를 먹든, 그죠? 막 빨죠.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은 뭐죠?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갔는데 막 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먹어. 나중에 보니까 죽어있어. 진짜 맛있는 식당에 가도 죽은 사람은 솔직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애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죽은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시체실 안 가봤죠? 난 많이 가봤는데 색깔이 달라요. 누리끼리해. 이게 달라, 색깔이. 이런 색으로 더 누리끼리해. 못 먹어요. 절대 못 먹어. 거기 어디 영혼의 길을 간다고 쌀을 넣잖아요. 방해만 돼, 썩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뭐죠? 세 번째, 거듭남이 없는 그 체크지, 체크. 자라나지 못하지. 우리 애들 뭐 먹고 계속 자라나대. 막 계속 커. 언제 이렇게 큰지 모르지만 그 어릴 때부터, 요만할 때부터 난 다 알아. 그냥. 근데 자라라라 이렇게 보이거든, 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 중에 안 자라나는 게 있나요? 태어나면 자라나잖아요. 말이고 개고 소돼지고 다 자라나는 생명이 있으면 먹으면서 막 빨면서, 그죠? 그 애들 막 진짜 그 개들이고 저 소고 저 어미들 정말 불쌍하죠. 막 달려들면 그 젖꼭지에서 다 물려갖고 막 누워있고 막 얼마나 힘들까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개들은, 소들은 그거 먹고 막 자라죠. 체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더라도 체크를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남도 체크해 줄 수가 있어요. 숨 쉬냐? 하나님 말씀 먹냐? 안 먹으면 배고파 죽겠다. 먹으면 힘이 된다.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이 먹으면 힘이 된다는 사람들 있죠? 아멘? 아멘. 진짜죠? 그 내 영혼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이 먹으면 안 돼. 지식을 통과해서 내 영혼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에서 멈추면 계속 비판하는 거지. 어때 이런 건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지어준 밥을 비판해 본 적이 없어. 그냥 뜨거우면 잘 먹었어. 하나님 말씀을 영혼으로 먹은 사람들은 건강해져요. 예. 우선 먹고 성경학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좀 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볼 때 나는 적어도 구원은 받았구나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영혼이 할 건 뭐죠? 자라나는 거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안 믿는 자에게 그리고 믿는 자에게 둘 다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나요. 자, 나사로가 이게 돌이 옮겨져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죠. 자, 안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요. 거듭나요. 자, 믿는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나고 강해지고, 둘 다. 아멘. 예. 이 주님의 음성이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에게 둘 다 공통으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본문은 이렇게 본문을 본 적이 없는데, 우선 안 믿는 자의 상태를 나사로로 우선 좀 봤어요. 원래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는 이제 부활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해갖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그것이 맞아요. 근데 오늘 좀 약간 각도가 조금 비틀어서 약간 이렇게 약간 살짝 옆면에서 또는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조금 이상하게 은혜가 됐어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전 작업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예. 결론은 나사로와 예수님의 1대1의 만남이에요. 말씀을 듣는 결론은. 근데 그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하죠. 환경 조성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 한마디로
주님과 나사로가 정면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한 일이 있고 마리아가 한 일이 있어요. 마르다가 한 일은 뭐죠?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아우 죽은 지 어떻게 됐는데 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니? 하시면서 결국 마르다는 돌문을 옮겼죠. 물론 여러 사람과 함께. 돌문을 옮긴 마르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을 움직이게 했던 자가 있어요. 누구죠? 울며 기도했던 마리아입니다.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이러죠. 여러분 아시죠? 많이 읽었죠?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11장 17절에 보면 이미 나으리란 말이에요. 나으리야. 그래서 20절에 마르다는 곧 나가서 맞았어요. 20절에 곧 나가서 맞은 건 마르다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 시킨 거 하나, 예수님이 마르다를 계속 설득했던 걸 저번에 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나는 다시 산다.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했어요. 2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가라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그죠? 마을로 들어오게 한 자는 마리아였어요. 마르다가 맞으러 나갔지만 마리아가 가서 울 때 들어오셨어요. 그죠? 여기서 포인트를 잡았어요. 불신자의 만문을 여는 자와 또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한 자,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여튼 이 두 개가 있어야 주의 음성이 그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알죠? 그 목사님 중에 굉장히 세상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목사님들이 있죠. 윤한기 목사님도 그렇고, 그죠? 그 책 읽어봤죠, 저도.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 딱 두 줄밖에 안 나와 생각이. 그러니까 예화 하나 딱 남고 그냥 안 나와요. 윤한기 목사님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아내의, 매일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아내가 일기 써놨나 아니면 편지 써놨나 그거 보고 그때 윤한기 목사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매일 기도하면서 선행으로 그 마음을 연 거예요. 기도는 마리아고 선행은 마르다였죠. 제가 지금 책 두 권째 읽고 있는 요새 정말 그 핫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방송국 기자 몇십 년 했는데 아내가 새벽 기도를 매일 가갖고 너무 의심스러워갖고 그거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눈물이 쏟아진 거야. 아내가 매일 새벽에 뭘 기도했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죠? 잡으러 갔는데 그 교회 앉자마자 하나님이 눈물을 막 흘리게 하신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결국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제일 메시지가 좋은 목사님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뭐죠? 분명히 기도라는 요소가 예수님을 움직인 거죠. 마리아는 기도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도를 아무리 한 사람도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이것은 선행이에요, 선행.
그 누구죠? 지금 총신대학교 있죠. 총신대학교가 생기기 전에 그 대학 옛날에는 교회부터 있고 교회가 성장하면 거기서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신학교가 더 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교회부터 세우고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부흥해서 거기서 신학교가, 그 신학교의 전신이 합동의 승동교회가 바로 총신대학의 전신이에요. 전신. 근데 그 교회를 거의 세우고 거기 초대 장로 했던 분이 바로 누구냐?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 장로예요. 백정 출신. 그러니까 백정이니까 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할 때 백정들은 교회에 오지 못하게 또는 같이 앉길 싫어해서 막 양반들은 제일 앞에 앉고 뒤에 앉고 이런 식이었어요.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백정이라는 것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아들만, 자식만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청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후에 콜레라가 번졌답니다. 콜레라가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죽게 됐어요. 근데 그때 고종의 그 담당 의사였던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과 무어 선교사가,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때 당시라면 사람 만진 걸로 곤충 만진 거랑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고종을 고친 그 손으로 돌아오면서 이 백정을 고쳐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죠? 이 사람 때문에, 이의 선행 때문에 마음이 열린 거야. 야, 다 사람 대우를 해주는구나.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회 백정들이 왔다고 해서 교회가 나눠졌지만 거기에 열렬한 생명을 거는 전도자가 됐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어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어요. 나중에 저쪽에 있는 양반파가 나중에 합쳐져서 승동교회가 된 거예요. 한 명의 벌레 같은 영혼, 죽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선교사를 통해서 문을 열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게 한 거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문이 열리니까 살아나게 되고 거듭나고 성장해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거의 뭐 반쪽을 차지하는, 그죠? 거기에 모체가 하나님이 한 명, 그 백정을 쓰신 건데, 그 백정의 마음의 문을 연 것 바로 고종을 만든, 왕을 만진 손으로 선행으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가족과 내 이웃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라요. 마르다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 또한 그가 교회 갔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오지 않는, 은혜가 없는 교회였다면 살아나지 못했겠지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비록 숫자는 작지만 10몇 년을 들어온 동안에 아주 많은 첫 번째 오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다 물어봤어요. 80% 이상이. 이 말씀의 은혜라는 거 열려야겠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있는데 뭐예요? 마리아는 기도로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고, 마르다는 문을 옮겨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게 오늘 큰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 제가 크게 은혜 받은 것이 뭐냐? 자,
예수님 오시게 하고 문 돌을 옮겨놨어요. 예수님과 나사로가 있고 그의 부활과 생명의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려요.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 이거. 여러분 그 앞에 어떤 자가 서서 어떤 얘기를 해서 그를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떤 성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 오셨고 문 옮겨놨는데 여기서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이 어떤 확성기를 쓰고 어떤 성자가 가서 어떻게 멋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서 그 영혼이 살아났냐고. 어떤 경전으로 얘기해서. 그죠? 여기서 눈물이 울컥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오직 예수님이 거기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권위, 그 분만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간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 마음 문을 열고 돌을 옮겨놓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릴 때 살아난 영혼,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음성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반응합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만이 우리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불신자의 영혼도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얼마나 강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영혼이, 그 말씀이 얼마나 강하기에 그 영혼이 살아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로 한 영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한 영혼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선행으로 마음의 문을 젖혀줬을 때, 그것은 우리의 할 일이지만 우리의 할 일을 정확하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그 일을 하시리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것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파괴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마리아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마르다의 선행이 헛되지 않죠.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도 돼야 되고 마르다도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야, 너 때문에 만문이 열렸다. 아멘. 응? 야, 너 때문에 만문이 열렸다.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니? 그 정도면 난 5번 화냈다. 이런 거. 그죠? 너는 왜 이렇게 친절하니? 너는 왜 네 돈을, 이 아까운 돈을 나를 위해서 쓰니? 너는 왜 오래 참니? 너는 왜 성내지 않니? 만문을 여는 것은 뭐 선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선물과 함께 우리의 성품이 그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했던 우리 누님이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내 마음을 열게 했던. 아, 저 사람들 얘기는 좀 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는 아멘 하는데 나가서는 사람 마음을 탁탁 닫아놓고 가면 아니죠. 저도 회개합니다. 그러면 아니죠. 응? 나 때문에, 그죠? 내 성품 때문에, 내 온유함 때문에, 내 악한 것을 기억지 않음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문이 자꾸 열리네. 오프너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럿이 옮겼다고, 즉 내가 옮기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와서 그 사람 마음 옮겨. 아멘. 에이, 내가 해서 뭔 일이 생기겠어, 이러지 말고 내가 했던 그 마음문을 좀 연 게 여럿이 모여서 했다고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나중에 다 하나님이 이쪽에서 이 사람 만나게 하고 저쪽에서 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을 사람은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우리도 일조해야 합니다. 여기 왔을 때 아우 저 아줌마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그 환한 미소 때문에 마음이 열리네. 목사님 보니까 더 마음이 열리네. 이런 식으로 돼야죠. 여기서 열었는데 저쪽에서 다치게 하고 막 서로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예. 그렇게 좋은 미소와 좋은 친절이 가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 문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돌덩이 때문에 들리지가 않아요. 예. 앉아 있으면서 계속 비판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이렇게.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신자들에게도 이 돌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부활하고 생명이 막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나사로처럼 죽어 있고 썩어 있는 그런 영혼을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문을 여는 방법은 우리 간절함입니다.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돌이, 나는 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돌이 뭐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번에 그런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과 나 사이의 돌이 나의 죄성이라든지 나의 상처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님의 음성을 다 막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난 너무 힘들어. 난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이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했고, 막 이런 것들이 돌이 주님과 나의 음성을 사이를 막고 있으면 그 음성만 들려. 난 요번에 이 돌이 마귀의 스피커 같더라고. 너는 안 돼, 이런 거. 너는 상처받았잖아. 너는 힘들잖아. 귀를 막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차 소리가 들려 안 들려? 큰 이어폰 들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 돌이 어떤 우리의 약함, 게으름, 뭔가 마귀의 음성들이 계속 들려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방법이 뭡니까? 우리도 역시 돌을 옮겨놔야 돼요. 연약해진 신자가 살아나는 방법도 바로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즉 돌을 옮겨온다는 것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게 해야 된다. 마귀의 음성, 실패의 음성, 연약함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와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요. 나는 10년 정도 그때 협심증 겪으면서 수요예배 주일예배 막 오면서 이거 언제까지인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나는 힘든 끝인가? 그러면서도 예배 일찍 와서 1시간씩 기도했어요. 물론 시켜서 그런 건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희가 그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그 위경에서 건지실 때 단 한마디 말씀으로 고친다 그랬어요. 거기서 단 한마디 말씀이 저에게 들려왔죠. 그건 성경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회복된다. 밤새 지금까지도 그 강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영혼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나사로를 살릴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거죠. 최근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게 됐나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난 사랑이 없어서 나 지금 죽어갑니다. 더 이상 이 감정을 내가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난 말라 비틀어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그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막 크게 안 들렸어. 그때는 그냥 들어왔어. 내 영혼에 사랑은 오래 참는데 너는 안 참는구나. 사랑은 온유한데 넌 안 온유하구나. 사랑은 성내지 않는데 넌 성내고 있구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 넌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있구나. 사랑은 옛날에 나한테 잘못했던 거 기억하지 않는 건데 너는 아주 쌩쌩하게 아주 그냥 맨날 기억하고 있구나. 숨겨놨다가 계속 발작을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땐 크게 말 안 했는데 내 영혼에 들어와 내 영혼이 치료받고 다 살아나서 부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들려오면 그게 치료고 부활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살면 너를 살린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내가 살면 나사로는 너사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확실한 증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야, 정말 11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났죠? 12장에 9절 보세요.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냥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베다니에요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죠?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예수만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한다. 베다니에요 여기가. 11절, 나사로 때문에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베다니의 어떤 그 명물은 뭘 보러 갔다는 얘기예요. 거기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야, 너 어쩜 그렇게, 그때는 그것 때문에 믿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막 살아나고, 그죠? 막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병의 어려움, 뭐 이혼의 어려움, 뭐 정말 어려움에서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나고, 그죠?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났어.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고 날 살렸다고. 그러면서 얼굴 환하게 다니면서 친절을 베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사로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편하고 아무 갈등, 힘든 것도 없고 마음 썩은 것도 없고 몸 다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밝게 웃는 건 당연한 거지만, 몸 마음 다 썩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불어놓아 다니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믿기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나사로가 확실히 되자고요. 그러면 그 나사로가 돼서 너사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정말 의무감과 정말 특권을 갖고 생명이 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런 말씀들이 막 나를 치료하고 부활시켜갖고 너 사로로도 할 수 있는 자. 야, 너는 오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빙긋이 웃을 수 있니? 넌 너한테 왜 이렇게 잘하니? 저번에 내가 너한테 2번이나 실수했는데 그것도 크게.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그 사람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고요. 여러분, 살아나시길 바라요. 살아나서 우리는 또 변신도 해야 돼요. 어떻게 변신? 마리아처럼 기도해야 돼요. 내 주위에 자기는 몰라요. 죽었기 때문에 몰라. 그러나 살아난 사람은 죽은 걸 알거든. 내가 좋아하는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그와 만나달라고, 그에게 말해달라고 마리아처럼 기도해 본 적이 살면서 몇 번이나 있냐고요. 응? 사탕이나 몇 번 줘봤지. 하지만 그거 안 돼요. 하나님, 나와 친한 저 영혼이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마리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가달라고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리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는 그 영혼 살아나서 나중에 거기 가서 막 눈물로 막 나들어 드리잖아요. 비싼 향유를. 그게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내 월급과 어떤 것보다 더 다른 것보다 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그에겐 정말 감동이었다는 거죠. 사실 안 그래요? 만약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선행으로 문을 연 자가 여기 와서 구원받고 나사로처럼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일 큰 감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약간 다른 방면으로 온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더 잘 살아나야겠다. 나사로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 음성이 그래 그랬구나 그때 들었던 거야 알아 이런 게 아니라 막 내 영혼에 막 충격파로 들어오고 내 영혼에 막 최고 울트라 에너지로 막 들어오고 말이야. 막 말씀 듣고 막 감격돼서 그대로 하잖아. 막 무례 안 하고 막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으로 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마리아가 되고 마르다가 되야겠구나. 그 영혼에게 만나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정말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그리고 마르다처럼 성품과 뭐 선물 등등으로 마음을 너 때문에 마음 열려서 교회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너 때문에 나 마음 문 열렸다. 또 교회 왔는데 막 반겨주고 참 마음이 열려. 그런 구원받는 영혼들 막 이런 것들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딱 이 설교 준비하다 이게 됐고 이렇게 딱 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충격이 없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는데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우리 읽을 때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주의 음성이 될 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내 영혼에 만약에 한번 들린다고 보세요. 직접 듣는 예수님의 음성이 한 번만 해보라고.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한번 해봐요. 마음 열고 돌을 옮기고 이거 한번 해봐요. 내가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약간 빙의는 아니죠. 이렇게 대본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하나님은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라고 좀 충격을 한번 받아 드려보세요. 한번 돌을 이제 여기서 예수님 이렇게 돌만 돌을 옮겨 놓으라.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라는 얘기죠. 돌을 옮겨 놓으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봐라. 내가 움직이겠다. 또 하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또 하나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들이 그냥 얘기가 아닌 내 영혼에 확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안 믿는다면 내 아버지의 돌을 옮겨 놓으라. 아멘. 내 어머니가 안 믿는다면 내 어머니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안 믿는 자의 내 주위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아주 위대한 주의 음성이 내게 명령처럼 은혜롭게 크게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야, 저 설교, 그 긴 설교 중에 뭐가 남노? 하나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사로의 나오라처럼 주의 음성이 나에게 파워 있게 하나하나가 다 들리게 해주셔서 영양가 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은혜롭게 해주세요. 그런 것과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돌을 옮겨 놓으라.
나머지는 교회 데리고 오면 내가 하겠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조성하시기를, 주의 음성을 부활의 음성으로 막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